오늘 8월 21일 목요일 하늘나라의 큐티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만 때로 실수하고 또 우리의 작은 마음의 고집을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과정이 지난하고 때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귀한 믿음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로 22절 시온아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네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네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파국 앞에서 슬퍼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마음이 뒤범벅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비통한 심경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율법이 있는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한 까닭에 결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거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그들이 큰 파국 앞에 놓였다는 것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에 결국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낭패요 안타까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성찰합니다. 14절에 보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자들이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환상을 말하고 신비한 것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저거는 내 신앙과가 좀 다르게 좀 너무 신비주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신묘막측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거짓되고 헛되는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환상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혹은 가짜 환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보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그 부분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성찰하게 해주는 게 이 예언자들의 역할인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자들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커다란 교회가 된 서울의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이 한창 개발 중에 작은 교회를 세우던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잘 섬기셔서 교인들이 정말 50명, 100명, 200명, 300명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또 좋은 호기가 찾아와서 지역이 개발된 거죠. 그러니 갑작스럽게 교회에 헌금을 하신 분도 많아지고 정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커다란 부가 축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100명, 200명, 300명 같은 교인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거기서 땅 있는 사람과 땅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땅 있는 사람은 개발이 돼서 거대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갑부가 되고, 땅 없는 사람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오늘 형제자매 했던 사람이, 어제는 집사님, 권사님 했던 사람이 내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나보다 직분이 높다고 이렇게 존댓말하고 저 사람을 높여 부르게 되나. 교인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좋은 분이어갖고 가난한 자들도 잘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도 위로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라,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말아라 했더니 그 주에 헌금이 그냥 푹하니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유력하신 분들이 찾아오더니 목사님께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를 다 아우르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받고 그렇게 된 분들을 잘 선영하고 그분들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좀 이게 좀 아닌데라는 마음이어도 교회가 갈라지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교회에 좀 재정도 많아지고 그것을 좀 도우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한쪽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곳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고 교회가 커지고 한국에선 내노라 할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교회는 더욱더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축복받고 또 어른이라고 인정받았던 교회가 사회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나는 부족한 목사였다고 회개를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죄를 바르게 지적하지 못했고 또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한쪽의 편만을 들어서 목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설교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후임자에게 당신은 사람들을 위한 진실된 목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그런 장문의 편지를 남긴 것을 또한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회개가 되고 찔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언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 앞에 있고 내가 섬기고 함께해야 되는 성도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든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하느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잘 아우르는 모습도 있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런 위로만 받고 사랑만 받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언자적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는 이 균형이 많이 깨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보다는 이 활과 칼을 내 안과 우리 안에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밖으로 세상과 다른 곳에 이 칼과 활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절대 멸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파국이 온 다음에야 그것을 듣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이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또 저 뒤에 19절 저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남과 여가 죽어가고 있으니,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죽음들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면 남과 여, 노인과 젊은이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가 많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청년들은 힘을 잃고 또 도시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청년들의 모습들, 산업재해 속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애꿎은 죽음과 안타까운 죽음 앞에 가슴을 붙잡고 하느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인가 슬퍼해야 될 때인가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큰 슬픔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되 내 속에 썩은 부분 없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슬픔과 고통 현실 없는지 분명하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저 밑에 보면요, 중간 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세상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솔하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 대답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뒤쪽에 가서 20절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처벌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 땅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무언가 답변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타인의 고통과 잘못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말을 아끼면서 그 모든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혹은 잘못됨이 있는가, 그것을 밝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슬픔을 발견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